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훈련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을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맞닿아 있고 또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영원한 곳에 우리의 주소지를 둔 그와 같은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좋은 마음으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열고 들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모두에게 또한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도전이나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 인생의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일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피해자처럼 아니면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긴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이죠. 하나님은 소망 없는 자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든 상황을 바꾸고 승리할 수 있는 이 모든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입을 열 때, 그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도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변화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실제하도록 창조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지금 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창조적인 도구는 어디에 있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창조적인 것들을 말할 수도 있고 우리의 입으로 뻔한 것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상황에 매여 있고 또한 남들이 똑같이 살고 남들이 그와 같은 환경에 매이고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 뻔한 것들을 주장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창조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와 같은 것을 실제하도록 말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고 이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말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과 변화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입을 열어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계속 뭐 해야 된다? 축복을 말하고 또한 변화를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할 것들이 찾아옵니다. 염려할 것들이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 아침에 자고 깼더니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닌 다른 어디엔가 우리가 신경 쓰고 염려해야 될 일들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의 생각과 말이 우리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에, 왜냐하면 그와 같은 영적인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와 같은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뢰라, 하나님께서 요청할 것을 아뢰어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말로써 창조하고 말로써 실제를 만들어가고 말한 대로 우리의 경로를 우리는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때 여러분,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닌 그와 같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데, 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세계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것을 형성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것이 어떻게 된다? 영적인 실제 가운데 그것이 형성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은 단순히 그냥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조건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미래를 결정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도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배는 그의 입의 열매로 만족되며 그는 자기 입술의 소산으로 충족되느니라.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세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배는 무엇으로 만족된다라고 하셨습니까? 그 입의 열매로 만족된다라고 하셨어요. 입은 뭘 내요? 열매를 내는 기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불리고 만족하고 충족되는 이 모든 것들을 뭘로 하냐? 입으로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망과 생명이 혀의 뭐 안에 있다? 권능 아래 있다. 사망과 생명, 지금 흠정역으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우리가 개역 개정, 우리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망과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 혀의 힘, 권능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혀에는 그러므로 뭐가 있다?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혀를 어떻게 하라?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것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사랑할 줄 아느냐? 이 혀로, 입으로 내는 이 말들이 사망이 아닌 생명을 내게 된다는 것, 때로는 사망이 난다는 걸, 이 힘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혀를 사랑함으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옳은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이 올바른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고 그 소산으로 충족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영적인 법칙을,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 우리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움직여가고 형성되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이 이해가 있을 때 단순히 우리는 한 번 말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제를 말하고 또 말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말하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영처럼 말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영이 어떻게 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처럼 말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같이 말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처럼 말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와 같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짓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데 협력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느냐? 그것은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뜻을 받아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우리도 말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을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하고 또한 우리가 이 혀를 사용함으로 권세를 발휘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의 창조적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이 누군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해요. 인간에 대한 이해. 여러분, 인간과 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한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어의 체계를 가지고 언어로 만들고 언어로 지어가고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가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주 복잡한 것을 우리의 언어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복잡한 것을 설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지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지 않았던 것들은 우리가 미래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혀의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말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일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도전을 만나도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의 권세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셨을 때에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에 그분의 그 십자가를 지는 그 마지막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가실 때 그분이 베다니에 그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이 걸어다닐 만한, 안식일에도 걸어다닐 만한 거리에 있는 그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아침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집에 머무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였어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배가 시장하셨다라고 하셨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그런데 저 멀리 보니까 뭐가 있느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디를 향하여 가시느냐?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곁으로 예수님께서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나무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앞에 보면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했지만 그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느냐? 때가 아직 아니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 열매를 맺지 못한,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영원토록 이제부터는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뭔가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느 때에 열매를 맺고 어느 때에 결실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유대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사는 모든 동네에 지천에 널린 것이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가 언제 열리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에 장사하고 있는 자를 다 내쫓으시며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다시 베드니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아침에 되어 그들이 나가봤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저주받은 나무가 말라있는 것을 제자들이 본 거죠. 그랬더니 이 뿌리째 마른, 뿌리째 벌써 하루가 지났는데 벌써 뿌리째 마른 그 무화과 나무를 본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1장 21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지금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이 뭘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에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뭐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걸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말의 권세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뭐에 대하여? 말의 권세. 네, 예수님이 말의 권세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무엇을 말하든지 네가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그것을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너에게 창조적인 입술의 권세를 줬다. 너가 말할 때, 너가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된다? 풀려진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의 권세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 믿음에 관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입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권세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통치권,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뭘로 행사하죠? 말로 행사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뭘로 사용하냐?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어요. 뭐가 있다?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죠. 여러분, 권세는 뭐예요? 권세는 뭐예요? 여러분 가진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위치, 내가 어떤 위치,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 때 그 권세는 입을 열어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권능은 없어요. 권능은 누구 있냐?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그 권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권세를 행사할 때 권능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누가 행하셔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우리가 말할 때 말한 대로 행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기 시작할 때 그것들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함께 막 싸우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피부치를 막 붙어서 우리가 막 주먹 쥐고 막 싸우고 전쟁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악한 마귀와의 전쟁도 우리는 뭘로 해요? 우리가 가진 권세로 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권세를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우리가 음성을 통해, 말을 통해 우리가 행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말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알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지, 하나님은 날 도와주시지.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뭐한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지 잘 안 해요. 기도는 조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안 한다? 권세를 행사하지는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는데 그 유업 아래로 살아요. 왜요? 그 유업의 권세가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을 말하지 않기에 그 말씀한 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을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업이 뭐죠? 유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힘,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유업을, 그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뭘로? 말로.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권세를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시켜야 될 주인이 되면 우리 주인인 그 사람은 종에게 뭐예요? 시키는 거죠. 뭐예요? 뭘로 시켜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눈빛만 하면 애가 알아서 하나요? 눈빛을 이렇게만 하면 알아서 하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말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거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그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그냥 우리가 아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해요.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는 것을 너무 어떻게 된다? 선포하기 시작해야 된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읽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나는 것처럼 입으로 시인하고 말하기 시작하여 그 실제를 형성하고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말이 영적인 법칙을 작동하게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말하기 시작할 때 천사들도 수종들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하기 시작할 때 하늘도 우리가 말하는 말을 어떻게 한다? 지지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하늘이 뭐한다? 지지한다. 그것을 지지한다. 네가 옳다. 네가 옳다라고 하나님은 하늘을 지지하고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가진 유업을 우리가 입을 열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로 복 있는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고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를 얻기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를 말하고 건강을 말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를 선포하고 말하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구약에 있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샴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이제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우리는 신약으로 넘어왔기에. 그 모든 이름을 우리는 뭘로 주셨냐? 예수로 주신 거예요. 예수와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구원. 그 이름 하나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냥 어떤 주문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마치 알라갈라 토갈라미 뭐 그런 것처럼 아브라카타브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뭐가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를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어느 위치에서 있다? 예수님의 위치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라고 명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왜 사용하냐? 그 이름의 위치와 우리가 가진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와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권세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 권세를 붙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셨던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를 자주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히 있으면 안 돼요. 조용히 있으면 안 돼요. 조용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조용히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막 기뻐 뛰고 즐거워해요. 오늘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어떤 곳에서는 오늘 병든 자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오늘 삶의 시리에 빠진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말씀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루고 실제를 만들고 결과를 낼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소리치며 박수치며 할렐루야 아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조용히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정체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하나님의 모든 탁월한 것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선포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말들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말한 대로 지어져 간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을 딱 떠올리면 아브라함을 떠올리는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알기 쉽게 하나님이 설명하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일 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차이를 아시나요?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 있어요. 큰 아버지라는 뜻이 있어요. 큰 힘 있는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뜻이에요? 복수형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모든 축복을 아버지, 모든 생명을 나게 하는 아버지라는 뜻이 갖고 있어요. 왕, 한마디로 왕이라는 거예요. 왕. 한 사람,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를 넘어 어떤 사람? 모든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기능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름을 바꿔진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있죠? 야곱을 발뒤꿈치를 잡은 자, 그 이름을 가진,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야비야고, 그런 사람의 이름을 가진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지금도 그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있어요? 중동. 지도에 보면 지중해 한복판에 이스라엘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동자로 지키고 있다는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나라, 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나라, 아주 작고 인구도 적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신 민족, 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건 그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가 우리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살아온 배경과 환경에서 우리가 규정할 수 있어요. 이 이상을 한 번도 넘어가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름을 바꾸기 시작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죠?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 그와 같은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칭호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배경과 우리가 배워온 수준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결정되는 그와 같은 것으로 결정되는 운명이 아니에요. 우리 운명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의 운명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 운명은 풍성하고 놀랍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며 그 복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놀라운 정체성의 변화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말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17장으로 가면 창세기 17장에 누구에게 나타나셨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로 한번 가보죠. 창세기 17장.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아래 쭉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내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몇 세 때? 99세 때. 하나님이 그의 전에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99세 때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와 맺은 언약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이 되게 할 거다. 너를 통해 많은 민족들이 나게 할 거다. 많은 열왕들이 나게 할 거다. 심히 번성하게 할 거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의 아내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내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누구 이름도 바꿔요? 아내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아내 사레를 뭘로 바꿨어요? 사라로. 우리가 17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 사레라고 하는 이름은 여왕, 공주 이와 같은 뜻이 있어요. 근데 사라는 어떤 뜻이 있느냐? 열국의 어머니, 여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주를 뛰어넘어 여왕.
여러 왕들을 낳게 하는 왕들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사라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그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하나님은 누구에도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근데 17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엎드려 속으로 웃는 거야.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겠어요? 기쁜 웃음이 아니라, 야, 이게 말도 되냐? 내가 나이가 99세인데 불가능한 것을 말씀한다라고 생각하자 그냥 웃음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좋은 얘기인데 그냥 바람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웃음만 나다. 그냥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좋죠. 우리가 형통하면 좋고, 승리하면 좋고, 나으면 좋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하신 선 아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죠. 생각만 해도 좋지만 다시 현실을 생각하니 그냥 웃음으로 그치는, 피식 웃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야. 좋은 얘기긴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찌 내가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나는 99세고 아내는 90세인데 말이 안 된다. 어찌 출산할 수 있으리요?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됐고요. 누구나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낳게 된 그와 같은 배경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이 나게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믿음이 없었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내 씨를 넣는 거죠. 누구의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 그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의 소유를 번성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이 없어. 그런데 아들은 안 주셨잖아. 그러면 뭐 하기 시작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곳 저곳 문 두드려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그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나요? 그의 가정에 불화의 씨인 이스마엘이 나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를 읽으면 그의 가정에 그것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불화가 있었어요. 가정에 불화가 있고 하갈이 또한 그의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 가정이 온전히 기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아니다.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스마엘이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있지 않냐?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 하나님께 내게 웃음을 주셨다는 그 뜻인 이삭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름을 딱 지어주셨어요. 야, 너에게 이제 아들이 날 건데 그 아들을 통해 네가 어떻게 될 거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거다. 이름 이삭이라 지어라. 명하시면서 그에게 그를 통하여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약속을 이루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와 약속한 그 사라를 통하여 낳은 그 아들 후손을 통하여 너에게 약속한 대로 후손을 많아지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 이제 하나님이 그와 대화를 마치고 올라가셨어요.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피를 베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금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불러요? 자신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아내를 뭐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라고 불렀어요. 사라가 내 이름은 사라인데 왜 나를 사라라 불러? 그랬더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바꿔주셨어. 앞으로 나의 이름도 어떻게 불러? 아브라함으로 불러. 나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야. 여러분, 이 99세에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비록 믿음이 없었지만, 그러므로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교정하시고 다시 바꿔주실 때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이야. 어디를 가도 아브라함, 노, 난 누구다? 아브라함이야. 종들이 아브라함 주인님, 아니야. 나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야. 우리 아내는 사라야.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걸 소개하고 다니는 거야. 그럼 남들이 웃겠죠. 야, 자식도 없는 주제에 무슨 열국의 아버지, 열왕의 어머니라고 부르냐? 참, 너가 아브라함이고 사라일 때는 그에 걸맞는 이름이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일 때는 야,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주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믿은 대로 뭐 했어요? 입을 열어 아브라함, 사라야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시작할 때, 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뭘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유업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나의 삶은 복되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근원될지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취하고 말하기 시작할 때에 그 말의 경로가 우리 인생을 형성하고 지어가고 만들고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들의 중요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얘야,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이제는 너는 열왕의 아버지야. 나는 열왕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나를 통해 많은 후손들이 나게 될 겁니다. 나를 통해 많은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는 그 믿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의 아내를 부를 때마다 그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분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을 그는 믿었어요. 아브라함으로 부르게 한 그 말씀대로 그는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믿음의 방식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이 없는 사람은 건강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은 재정을 말하기 시작하고, 풍성함을 말하기 시작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를 주되 후히 굳이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를 내게 주심을 믿고, 내 안에는 지혜와 모든 의로움과 거룩함과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예수를 통해 있으니 나는 지혜롭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로워지는 방법이고 형통해지는 방법이고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할 때, 여러분 전쟁하는 것을, 전쟁사를 읽어보면 남자분들은 전쟁하는 것들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뭐 로마 이야기, 그런 것들 우리 읽어보면 전쟁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예요? 전쟁할 때 가장 먼저 뭐예요? 그냥 무턱대고 싸우지 않아요. 뭐부터 하죠?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 군악대예요. 군악대. 군악대가 뭐예요? 병사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거예요. 네. 군악대가 왜 필요해요? 우리 군악대, 우리 군대 가면 군악대가 있잖아요. 군악대가 왜 필요해요? 사기를 올려주는 거예요. 사기가 죽어 있고 사기가 떨어져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병법을 가지고 있어도 승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양옆에서 말들이 있죠. 골리앗이 딱 앞에 와서 뭐부터 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뭐부터 해요? 니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야 나와봐. 쩌렁쩌렁 울리는 그 목소리로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세 붙들지 못하게 하는, 도전하잖아요. 아무도 그러한 도전하는 것 앞에 아무도 골리앗에 맞서 싸울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나가요? 다윗이 나가요. 다윗이 뭐부터 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게 있는 여호와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잽이 돼요? 경기가 돼요? 싸우는 대상이 돼요? 대상이 안 되죠. 근데 그는 뭘 했어요? 먼저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선포.
선포,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를 무찌를 거다. 그 말을 하며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죽어있고 말이 힘이 없고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라는 게 뭐예요? 풍성하게, 능력 있게, 형통하게 승리하는 자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어요. 아마 그 꿈이 있을 거예요.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 근데 그 꿈이 사라지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 말하기 시작하고 선포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한다면 우리가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느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요. 상황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뭐래요? 변화되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요즘 조깅한다고, 요즘 뛴다고. 근데 자세가 안 좋은지 오른쪽 무릎에 무리가 왔어요. 그래서 무릎 왼쪽 내측 아래가 아픈 거예요. 걸을 때마다 막 찌릿찌릿하고 죽겠어요. 그래서 막 뭐 할까 하다가 그냥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좀 쉬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하다가 그냥 뭐 파스를 붙일까, 집에 호랑이 연고로 크림을 바를까, 아니면 뭐 맨솔에담을 바를까, 뭐 생각을 다 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집에 호랑이 그 크림 있죠? 라고 했더니 있대요. 그래서 그걸 발라봐야 되겠다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이 든 게 뭐냐, 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을 너에게 줬는데 왜 넌 예수 이름을 왜 몇 번 사용하다 말어? 그러는 거예요. 그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손을 얹고 명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가. 네, 권세 있게 떠나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릎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움직이는. 근데 여전히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나 보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아 나가.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릎 좀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의 명령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다? 영적인 세계 아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세계 아래 포함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 아래 다 여러분들, 제가 다 하늘과 맞닿아있고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하면 하늘은 움직이고 하늘의 모든 것들은 작동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할 때 우리의 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뭘 하냐? 지금 당장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안 되었다고 생각하고 말아요. 아니, 계속 뭐 했어요? 한 3시간 4시간을 말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느껴질 때마다 통증아 나가, 통증아 나가, 통증아 나가 하고 밤이 되니까 통증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3분의 1로 줄었어요. 누르기만 해도 아프고 걷을 때 삐걱하고.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계속 말해요. 다리가 아프다. 근데 3분의 1 줄었어요. 그리고 또 외쳤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 통증아 나가, 통증아 나가, 통증아 나가. 다음날 일어나니 통증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오늘 이렇게 누르면 아프지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뭐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있고 그 말씀으로 믿고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그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큰 소리를 외쳐도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목소리만 크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 예수의 이름에 대한 그 권세에 대한 이해,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이름이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로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과 우리 모든 것의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시인할 수 있도록 뭘 주셨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 그 이름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땅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도 뭐한다? 권세 있는 이름이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 이름에 대한 이해, 계시의
지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는 지식 말고 우리가 그냥 그래 예수님 능력 있지,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능력 있지,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밝혀주시는 그러면 이처럼 능력이구나. 우리의 몸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고, 재정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고,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는 모든 통치권을 가진 권세 있는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가정과 환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불화를 일으키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명하며 선포하기 시작할 때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걸 믿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느껴지고 지금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그것이 지금 점진적으로 역사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알아요. 야고보서에 있어요. 야고보서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도 믿느냐? 마귀도 믿는다. 귀신들도 믿는다.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벌벌 떤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나요? 받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권세 있는 그분으로 우리가 믿기 시작한다면 귀신처럼, 귀신들도 알고 벌벌 떤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잖아요. 그럼 귀신들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분깃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권세 있는 이름을 우리 귀신만큼, 귀신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더 잘 알겠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그wan 이해가 필요해요. 아는 만큼, 이해만큼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어떤 사람은 몸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재정에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뭐에도 말해요? 우리가 일하는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탁월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사업과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마귀는 손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을 축복하신다. 축복의 통로이다. 우리가 말하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예요? 축복을 말하고,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경로를 안내하시는 대로 그들은 살아갈지어다. 그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탁월하게, 아주 탁월하게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유니크하고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지어다. 우리가 말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진 자녀를 향한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경로를 바꾸고, 그들의 언어를 바꾸고, 그들의 삶의 분위기를 바꾸고.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우리의 말에는 분위기가 있어요. 말에는 분위기가 있어요. 말은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면 그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벌써 집에 들어가면 냉랭한 기운들이 있어요. 말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말은 보이지 않지만 말은 역사하고 있거든요. 말할 수 없는 욕들이 오가고, 고성이 오가고, 중내산해하며 산해만해하며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다툼이 있는 그곳에 우리 자녀들이 들어갔을 때 뭐가 있어요? 그러한 분위기들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나도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고, 오늘 우리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것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하게 해야 돼요. 분위기를 바꾸죠. 여러분,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것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환기시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들로. 기쁨의 말들로 우리의 가정들을 채우고, 기쁨의 말들로 내 안을 채우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로 채워서 그것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음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나게 하는 것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어떤 말씀? 믿음의 말씀.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도, 또한 이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다? 믿음의 말씀. 믿음은 씨예요.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심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다?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으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입과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르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야, 말씀 있잖아. 너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있잖아. 너의 입에도 있단다.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해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그러면 우리는 사용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제가 어떻게 딱 계속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 이름 떠나가, 예수 이름 떠나가. 그리고 뭐가 있어요? 시간이 점진적으로, 어떤 거는 바로 일어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뭐도 있어요? 점진적으로 쌓여지고 변화되고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종교적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준 그 이름은 그냥 마법처럼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면 나는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처럼 나도 기도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명하셨던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그분의 위치에서 어느 귀신을 명하고 병든 곳을 명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나는 예수님의 위치에서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그분과 동일한 능력으로 오늘 말하고 명령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되는 거죠. 왜요? 그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모든 곳에 작동하는 이름이니까,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이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자주 선포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말씀이 많이 거해야 돼요. 진짜 많이 거해야 돼요. 내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거해야 돼요. 일어나면 말씀을 찾고, 길을 갈 때도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직장에 갈 때도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한 직장에 앉았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리고 또한 오늘 삶이 오늘 뭔가 좀 그런다 한다면 또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이 아주 우리 삶 가운데 가까웠고 많이 있어야 돼요. 진짜 그 말씀의 홍수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뭘 사용할 수 있다? 믿음의 말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얼마나 우리가 크게 말하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하느냐에 감정이 다른 느낌, 오늘 느낌이 좋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갈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뭐가 있느냐? 우리의 삶에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담대하게 말할 때마다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걸 믿고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다 움직여가고 작동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은 작동하는 이름, 능력 있는 이름, 활동하는 이름이라는 걸 믿고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할 때에 결과가 따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사용하셨고 예수님이 그의 말씀을 주신 제자들도 사용했어요. 사도들도 사용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용했어요. 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두려움을 내쫓고 우리의 재정에 대해 말하고 우리의 몸에 대하여 말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뭘 말해야 되냐? 하나님 안에서 원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누어주고 주어도 나는 꾸어줘도 꾸임을 당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꾸러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풍성하여 나는 나누어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형통하여 내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에겐 지혜가 있어 똑같은 동일한 업종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는 더 뛰어나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일을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함께 선포하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뭔 일을 하든 다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하라. 모든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직장에서 일한다? 예수 이름으로 일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오늘 내가 하는 일은 형통하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하기 시작함으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직원들을 만나고 직장에 누군가를 만나고 우리 또 사업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만남은 축복된 만남이 될지어다. 오늘 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통해 자꾸 창조적인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냥 주어진 것대로만 말하지 말고 주어진 것대로만 그냥 생각나는 대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창조적인 것들로 한번 좀 말은 해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말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말해야 될 하나님이 주는 음성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다스리고 신성한 건강을 유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선포하십시오.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변화가 조성되고 형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 말하고 선포하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